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차에 거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1차는 고레스 왕 때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한 것이고, 지금은 2차로 포로에서 아닥사스 왕 시대에 2차로 돌아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닥사스 왕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데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하가단의 아들 요하나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엘벳이라. 여위엘과 스마야와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심이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것의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서 거한 느디님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에스라와 함께 올라왔던 이랬어요. 아닥사스 왕. 이 아닥사스 왕은 이 페르시아에 있어서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일들이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 시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들이 뭐냐면 유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쉽게 말하면 3번에 걸쳐서 전쟁, 3번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3번 전쟁을 해가지고 다 이기는데 나라를 2번씩이나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볼모로 포로들을 끌고 가서 마지막에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1차, 2차, 3차의 전쟁과 1차, 2차, 3차의 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날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한 번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고 또 오늘 이 본 말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2차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3차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그 후손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때에 따라서는 100년이 넘게 지난 다음에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의식 속에 피 속에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진하게 배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5년 5월 30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잖아요. 그때도 유럽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부터 호주에서부터 러시아에서부터 또 전 이 동구권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예를 들면 호주라든지 동구권이라든지 수천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던 그곳에서 그냥 살면 좀 더 편하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정말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폭탄이 떨어지고 끊임없이 테러가 이루어지는 참 불안한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또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불안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은 그들로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이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살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호주로도 이민을 가고 가나다로도 이민을 가고 정말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이민을 가는 그런 시대에 오늘날 전 세계가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좋은 곳을 찾아서 이민을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북유럽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전부 꿈꾸는데 그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거의 이 왕조 시대잖아요. 귀족 나라, 왕족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부의 대물림이 그들에게는 상속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속세가 없으니까 그 세금이 많다 그러지만은 상속세가 없으니까 그 엄청난 돈들이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은 곳을 쫓아서 가는데 이 유대인들은 반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해준 이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4,0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4,000년 전 이 약속해준 그 땅을 고향 땅을 찾아서 4,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도 아니고 그전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을 찾아서 척박하지만은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좀 특별한 이 피가 흐르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흐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늘나라를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에스라가 이렇게 2차로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첫째로는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팔레스틴의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는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닥사스다 왕의 오늘 2차 기한을 통해 가지고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수룹바벨이 통해서 수룹바벨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오른팔과 같은 아주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정말로 그런 사람인데 그 동생이 하나야 합니다. 그 동생은 우리 요새 조선 시대로 말하면 뭐 아맹어사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나라가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나라들을 다니면서 정탐을 합니다. 민심을 체크하고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정탐해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는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나라는 이렇고 저 나라는 저렇고 이래서 이들은 왕한테 반기를 좀 들라 그러고 이들은 충성을 다하고 이들은 세금을 내도 뭐 이렇고 쭉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나라는 이렇게 좀 이러니까 이런 지원을 해주면 좀 좋겠다. 뭐 이런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야가 다 전국을 돌아다니고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이 얘기합니다. 동생을 향해서 하나야야 너 예루살렘 갔다 왔지? 예루살렘 어떻더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더라 라고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이 자기가 생각했던 이 수룹바벨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룹바벨이 쉽게 말하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그곳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아들 딸들을 팔아야 되고 아들 딸들이 안 팔아도 되는 사람들은 전답을 팔아야 되고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탄식을 하면서 3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왕 앞에 갔더니 왕이 묻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그렇게 안 좋냐? 얼굴에 근심이 왜 그렇게 많냐? 왜 그렇게 수심이 있어? 뭔 일이야?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수룹바벨이 그럽니다. 사실은 내가 내 동생이 왕한테 와서 보고를 다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얘기를 들었더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리?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를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3차 기한이 돌아옵니다. 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또 3차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기적의 성벽이라는 거예요. 52일 동안 성벽을 쌓았는데 이 성벽이 쌓아진다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성을 쌓아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됐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7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62일에와 9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일에 그래서 그 69일에 되는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 되어지고 이 정말 마지막 한일의 70일의 중에 한일회가 마지막 7년 대환란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스룹바벨이 그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시 새로운 단어를 하나 기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예루살렘 성벽이 딱 세워지고 다시 이 땅에 공주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면서부터 이 세상은 종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고 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든지 에스라 학자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중에 나올 스룹바벨이든지 그 다음에 그 동생 하네야든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왕으로서 그 밑에 술 맡은 가는장 스룹바벨은 스룹바벨로서 에스라도 똑같습니다. 이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한테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왕이여 이거는 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줬더라.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세워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2차 기한 돌아오는데 오늘 여기에 그 수들이 그 자손 족장들과 계보가 쭉 나옵니다. 비느하스 자손들은 150명이요. 모압 자손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은 300이요. 아딘 자손은 50이요. 엘람 자손은 70이요. 스바냐 자손은 80이 하면서 전부 다 합쳤더니 1810명이더라. 이건 전부 남자들이더라. 남자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게 전부 남자니까 여기다가 이제 아내 한 명씩 둔다. 그러면 거의 한 3,500명, 4,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이들 또 2~3명씩 넣는다라고 하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천하의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다 모였습니다. 이제 여기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가지고 우리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데려가고 하는데 힘들 때는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간다. 모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모였는데 봤더니 제사장도 있는데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레위인이다 하면 교회의 직분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목사라 그런다면 교역자들이라 그런다면 성교회의 직분자들과 같은 것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을 도와서 이런저런 일도 다 하고 하나님 섬기고 막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뭐 하고 하는데 다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죠? 성찬식을 해도 이렇게 성도들이 다 도와주고 장로님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 주위에 레위인들이 그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를 베푼 목사가 세례를 이렇게 줄 때 옆에서 장로님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그 도와주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있는데 가서 이제 가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이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모든 족장을 부르면서 8명의 모든 족장, 제일 높은 족장들 8명을 불러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 또 이렇게 아주 총명한 사람들, 이 요아림과 엘라단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10명을 가시바 지방으로 보냅니다. 아마 가시바 지방에 그 레위인들이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레위인들 좀 데려와라. 하나님의 전에 수종 드는 자가 있어야지. 수종 드는 자가 없으면 어떡하냐. 세례를 베풀 때에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위원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뭘 하고 할 때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레위인들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들을 좀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안 모였다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사는 게 더 좋다.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와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족장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명철한 사람들, 설득을 잘 할 수 있는 이 명철한 사람들, 요아림과 엘라단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을 도와줬더라. 그 하나님이 선하신 손이 그들을 도와줬더니 바로 이 말리의 자손 중에 명철한 자가 따라오고, 그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밑에서 이거는 이렇게 참 뭐든지 수월하게 잘 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20명이 따라오고, 세리바 아들들이 18명이 또 따라오고, 그 또 레위인들 밑에 또 그들을 도와주는 르비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또 도와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찬식 하기 전에 미리 또 이것저것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르비딤 사람들이 같다. 그래서 이들을 다 도와주는 사람들을 체크를 해봤더니 그들이 258명이더라.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죠? 레위인들이 전체를 다 이 남자들만 따졌을 때 1810명이었는데 이 레위인들이 이들이 이렇게 온 게 258명이니까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전부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다 합치면 2000명이 넘고, 아내를 따지면 4000명이 되고, 자녀를 따지면 10,000명이 되어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들을 도와주셨더라. 오늘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나라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길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기한을 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있었고, 또 레위인들도 데려오려고 그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러한 말씀 중에 나왔던 사람들, 고넬료라든지 아버지 하나님 아닥사사 왕이든지 에스라든지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야든지 여기 나오는 비느하스 자손들, 하밧 자손들, 스가냐 자손들, 아딘 자손들, 엘람 자손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족장들, 명철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또 레위인들을 설득해서 함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선하게 도와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흥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장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구원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